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말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와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딤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차까지 마시신 분들은 다 찬양대에 설 수 있고요.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느 교단 신문에 예수를 믿는 한 선생님께서 쓴 일기입니다. 어느 날 교직원 회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서무에서 큰 쇼핑백에 단감을 가득 담아서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단감을 혼자 먹기가 그래서요, 이것을 교직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과 함께 깎아 먹고 나눠주고 또 남아서 청소하시고 돌보시는 어르신들께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손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끝날 때쯤 돼서 나와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쇼핑백에 똑같은 단감이 또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감을 보니까 담아온 쇼핑백이 아까 담아온 쇼핑백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나의 것을 채우지 않고 비우고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는구나. 너무 기쁜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은혜를 가득 채우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우리 마음의 욕심과 또 많은 것들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늘 먼저 하나님의 것을 채워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손에 족보를 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들고 있는 족보는 느헤미야 때부터 90년 전에 제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90년 전 선배들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단에서 첫 번째, 그들은 자기의 50년에서 70년의 삶을 포기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감동받아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역사의 은혜는요, 이들 중에서 5분의 1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역사의 은혜에 남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족보 속에는 은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족보 속에 은혜가 아닌 것들도 가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1절에 보니까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여러분, 여기 증거할 수 없으니 라는 원문의 뜻은요, 여러분 원래 레하기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고하다, 보이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다,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보여주다 라고 하는 자기의 본질,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를 따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손인지, 어떤 족속이었는지, 또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요, 여러분 히브리의 유다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읽어보니까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인멜, 이거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지명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는 지명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어서 야, 우리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우리가 50년 동안 또 70년 동안 살았던 이 바벨론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자 하고 열정으로 달려왔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이 중에는요, 읽어보시면 62절에 그들은 들라야의 자손과 도비아의 자손과 느고다의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여러분, 여기 들라야, 도비아, 느고냐, 이 중에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또 그 외에요, 여러분, 옆에서 돕는 사람, 레위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레위 사람인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족보도 없고 내가 살던 고향도 모르고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는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은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에 대해서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그냥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또 하나는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쁜 이 세상에. 여러분, 물론 가족을 먹이고 아이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의 영적 사명은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적세적소에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역자들, 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의 모양을 보니까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호바냐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불린 자라. 여러분, 여기 호바냐 또 학고스 바르실레는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원래 제사장 자손이 아닌데 이 자손들은요, 그 선배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족보가 없어갖고 나는 어느 제사장의 족보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리는 이 자손 밑에 그냥 사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하면 생각나는 건 다윗이 여러분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왔던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를, 제사장인데 자기의 정체성은 모르는 제사장이요, 딸 하나와 결혼하고 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바르실레 장인어른의 이름을 따갖고 장인어른 집에서 살란다. 그래갖고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장인어른의 집으로 대릴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릴사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 시댁에 살기보단 장인어른 집에 사는 게 더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딸이 아들보다 낫다라는 게 요즘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주신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갈아 끼우고 등잔불을 갈아 끼우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제사장 아니면요, 여러분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가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증거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서류화된 것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이야 땅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도랑 해갖고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어갖고요 뭐 정확하게 재어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 들고 와갖고 계측기 들고 오면 정확하게 잽니다. 그래서 그게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화 돼가지고요 요즘은 뭐 문서 같은 거 없어도 컴퓨터에서 다 뽑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문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누가 갖고 있냐가 중요해서 여러분 아들이 아들을 좀 나쁘게 보면 아들내미라 그러죠. 아들이 도박에 빠지거나 했을 때 부모님이 막 자는 그 사이에 그 집 문서를 갖다 어디다 숨겨 놓습니까? 항상 이불이나 담요 밑에나 비계 틈 사이에 넣죠. 그걸 막 뽑아가지고 가갖고 그거 갖고 막 도박해서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못 날립니다. 근데 옛날엔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는요 그 집의 정체성, 누구 것이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누구에게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들고 있는 이 선배들의 역사인데 이 선배들의 역사가 90년 전 사람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동산교회 마산 동산교회 90년 전에 없었죠. 우리 교회가 65년 됐습니다. 6년째입니까?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누가 있었나라고 이렇게 쫙 보시면요 이름도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소천하신 분들, 또 여러분 뭐 다른 일 때문에 옮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구고, 제가 가끔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요. 이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였는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여러분 그런 게 역사 속에 다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좋게 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족보 속에서도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썼을까요? 이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65절에 보니까요 총독이 그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썼냐 하면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썼다는 거예요. 우림이라는 것은요 두 보석입니다. 둠밈은. 그래서 우림은 빛 이런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사장의 예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림과 둠밈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게 하시는지 또 움직이시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을 갖다 성전에서 써야 됩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제사장이 와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물어보고 나서 맞다 라고 응답받으면 그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이게 정체성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 가지 밥 먹고 살고 이런 일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인격적인 사명, 신앙의 사명. 그냥 늘 그 자리가 아니라 성장해 가라는 사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다 까먹고 지금 50년, 70년 됐던 보금자리를 다 버리고 희생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환경과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살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살아요? 노후 대책 많이 하고 노후에 그냥 여행이나 다니려고 살아요? 아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둘, 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먹고 사는 일을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정체성,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이런 정체성이 확실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시험 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시험 들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는 여기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여러분 이 시험 드는 일들이 왜 그러냐?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요만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여러분 원래는 온 회중의 합계가요 49,897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래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42,987명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해 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추가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42,987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긴 남녀노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짐을 하나씩 들고 오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살펴봤죠? 에스라가 돌아올 때 3개월이 원래 걸릴 거 4개월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려워서 삥 둘러갖고 오는 바람에 그랬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42,987명이 49,000, 네, 헷갈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49,287명입니다. 예, 49,897명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개나리 보찜 하나씩 질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거기 어린아이의 노인들까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여러분, 아마 고레스 왕이 가라 그래갖고 스룹바벨이 사람을 모아서 데리고 와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많고 짐이 많으니까. 제가 일부에서 군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군대 군장이요 약 25kg 정도 됩니다. 신병 때는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다 고추장도 넣어야 되고
밥맛 없다고 고참들이 깻잎도 사다 막 집어넣고 그래요. 통조림. 그래갖고 고추장은 다 그 쫄병 이 군장에 다 들어가요. 제가 고추장 20개까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가져가면 한 30kg 됩니다. 그게 맵죠. 그 다음에 자기의 정가에 따라서요, 이 방독면 쓰고 총알을 받아요. 총알을. 총무게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K2가 이렇게 접는 건데. 그런데 방독면 쓰고요, 탄탕에 가갖고 총알을 받는데 제가 155발 받았어요. 155발. 그러면 155발이면 탄창 하나에 30발씩 들어가는데 25발 끼거든요. 탄창 여기다 다 꽂고 이게 탄통 2개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삥 하고 비상 걸리면요, 막 가가지고 방독면 쓰고 막 이게 30kg 메고 양쪽에 탄통 들고 이러고 뛰는 거예요. 총 메고 총은 이렇게 메고 쏘지도 못해요. 뭐 전쟁 남은 거 이러고 뛰는 거예요. 이게 성인 하나가 들고 가기도 너무 어려워요. 내 단족 군장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가족이 내려와야 되는데 42,987명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내려오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내려올 때 어린아이 태워갖고 와야죠. 노인들은 태워갖고 와야 되죠. 또 걔네들 입는 옷이랑 먹을 거랑 또 뭐 가져와서 다 들고 와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들고 가요? 그냥 아버지가 다 들고 갑니까? 우리 6.25 피난 때 이게 뭐야, 이 지게에다가 막 이만큼씩 들고 가잖아요. 이부자리랑 막 옷이랑. 그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요즘 피난 갈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피난 가실 때 어떻게 가실 거예요? 자동차요. 자동차 다 이렇게 먹통됩니다. 이렇게 기름도 없고. 그럼 어떻게 가세요? 니아가에다 막 싣고 막 니아가 못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지게에다 실어야 돼요. 막. 그래서 요즘 배낭 매잖아요. 그러니까 배나 지게에다 싣고 막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잘 보세요. 68절부터 말이 700, 여러분 말이 몇 마리냐면요, 말이 한글로 된 숫자를 뭐 읽기가 힘들어요.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여러분 이 잘 보세요. 낙타, 노새, 나귀, 여러분 말, 이거 뭐 하는 것들이에요? 운송수단이에요. 운송수단. 이 운송수단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뭐 부자가 몇 명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운송수단을 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노예였거든요. 50년 살았으니까. 물론 여기 성공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많은 운송수단을 얻어갖고 올 수 있었던 건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되어 내려준 것과 또 사람들의 은혜로 얻어갖고 온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고요? 지금 군장이 30kg고요. 양쪽에 탄통까지 매면 나 못 가요. 우리 식구들 건 어떻게 들고 가라고요? 여러분 막상 어디 가. 근데 차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준비도 안 됐어요. 근데 가래요.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 준비되면 갈게요. 다 이러죠.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니까요, 하나님이 태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새와 나귀와 말과 낙타와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싣고 짐을 거기다 맡기고 그냥 맨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애 손잡고 딸랑딸랑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운송수단을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가시는 길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가시는 길을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운반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책임져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반절에 읽어보니까요, 70절에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은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 안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드렸느니라. 아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요, 그 어렵게 갖고 온 것들을 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느 고향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지를 딱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밥상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밥상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어느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냐. 숟가락도 잡아야, 자리를 먼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낯선 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짐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펜션에 갔으면 펜션에 짐을 풀어야 되잖아요. 체크인 해갖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짐 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뭘 했냐 하면은요, 짐도 안 풀고 하나님 성전터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온 모든 금, 은과 의복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드라크마가 등장하는 건 금의 단위인데, 여러분 1드라크마, 마네라고도 합니다. 다릭이라도 해요. 이 1다릭은요, 여러분 8.0g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네는요, 여러분 마네라는 단어 있죠? 뭐 100만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나중에 문화라고도 얘기해요. 신약에서. 일문화는 570g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의복은 뭐 셀 수 없는 천을 갖다가 바치는 거니까요.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억지로 드렸을까요? 여기는 등장하지 않는데 똑같은 본문이 에스라서 2장 68절에 이렇게 인정해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힘 잘하는 대로 드렸대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목사, 너는 목사니까 얼마 내? 뭐 장로님이니까 얼마 내세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얼마 내세요? 집사님은 얼마 내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바른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내는, 내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에다. 여러분, 내 걸 먼저 챙기고 하나님 걸 챙겨야 되는데, 내가 어디 살지 거주지 집부터 사야 되잖아요. 집 못 사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부터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하나님 챙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요. 지금 어떻게 출발할지도 모르고 한 걸음 딱 내딛었는데 하나님은 운송수단을 다 주는 거예요.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기 것 갖다가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살 데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7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에스라서에서는요, 각각 모두 성읍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은 뭐냐? 살 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거주하였느니라는 살았느니라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쓸지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 옛날에 다 무너진 고향 땅에 갔는데 이 집도 없어요. 여러분,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절도 없고 하면 안 되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하면 안 되죠.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또 여러분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 살을지도 몰라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한다는 짓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요. 다 드리고 났어요. 많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 어디서 살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주할 땅과 그들이 머무를 집과 그들이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각각 모두에게 다 지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명확해서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이 정확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한 발 딱 내딛으면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갈지 다 움직여 주세요.
내가 한 발 딱 내딛으면은요, 내가 어디서 거주하고 어디서 먹고 살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도우시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써야 할 것, 여러분이 거주해야 할 집, 여러분이 뭘 타고 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달려가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에 한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쇼핑백 2개 다 챙겨가면 집에서 시컷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를요, 마음을 비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나눠주고 나니까요,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똑같은 양의 똑같은 쇼핑백에 여러분 단감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 충만하고 또 가정 식구들도 다 먹을 수 있고.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뭘 타고 갈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될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